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는 자리가 있다. 물론 교회의 자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사람을 두고 있고 생명체, 천지, 만물, 인간, 생명체로 하나로 되어질 때 그 하나 되어진 것에서 인간, 생명체로서 인간, 생명체로서 교회, 인간에서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인간에서 구분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인간으로서 내가 교회다 하고 인정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의 위치, 교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창세기 2장 1절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가 그걸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역사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엔 역사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이전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혀 개입 안 되는. 또 이스라엘 이후에 또 역사가 지금 현재 2000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2012년, 이거 2012부터 지나는 지금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2000년간의 교회도 아닌 2012년부터의 교회, 현재적인 우리 이 위치를 찾으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생명체를 할 때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부각이 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만물을 천지 만물 안에 있는 그 가운데서 인간을 만들 때 분명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명체라는 존재는 천지가 아무리 넓어도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즉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가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생명체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또한 죽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복이 있느냐, 생명체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거냐, 하나의 그 복이라는 환경에 우리가 어떤 단위가 주어질 수 있는 요소, 이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생명체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는 인간이 존재가 되어질 때 인간이 중심인데, 인간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또 나타나는 내용이 병이란 말이에요. 병. 인간이 대표가 아니었으면, 또 인간이 대표가 아니었으면 천지도 있을 이유도 없고 만물도 있을 수 없는데, 인간이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병은 필연적으로 생명체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게 복이에요. 복. 죽음 자체가 복이라고. 이 어려운 연행에서 죽음이 없을 때, 병이 없을 때 그것 자체가 무병무제 시대로 해서 우리가 다 이루니라 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인간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병이 생명체에 들어가게 되었다. 생명체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서 인간에게
허물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즉 병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과정에 하나의 진행 중에서 허물이 있게 되고,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가는데 여러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자연에게 생명체에 병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가는데, 병이 하나의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의 분명한 어떤 일부분이 있는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그리고 이 인간에게는 또한 죄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허물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이 죄라는 것이 있다. 이 죄를 내가 개인이, 병은 인간들 중에서 누군가가 병이다 하고 이렇게 지목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게 있다면, 죄는 현재는 전 세계 가운데 죄라는 단어는 주어져 있는데, 이 죄를 누가 이렇게 단정하고, 누가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그 죄가 공평하다, 옳다, 그러한 죄에 대한 표현은 뭐 어느 누가 갖다 대도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지금은 어디든지 없단 말이야. 국가 단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본인이 개인이 받아들이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지, 죄에 대한 인지는 또한 개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장치는 다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죄를 인지할 수 있는 것에서 다 주어져 있다. 그것이 뭐냐니까 양심이다. 양심. 이 양심을 가지고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고, 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이니까 누가 그 양심에 대해서 누가 뭐 설명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고 병처럼 진단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죄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 그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고, 양심을 전혀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전혀 반대되어지는, 또 양심에 전혀 반대도 아니고 또 완전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결국 양심이 개인에게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개인에게 있는데, 그 개인에게 나타나는 양심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 자체를 본인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자체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른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으로 나타내는 죄에 대한 것은 어떤 틀이 있어갖고, 그래 가면 안 된다, 그래 가면 된다, 뭐 이런 어떤 규정이 있어서 딱 정확하게 되지만은, 개인의 행동 전체를 법으로 절대 통제가 안 되거든. 법으로 갖고 통제가 안 돼요. 그 법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전제국가라든지 왕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왕권 정치라든지, 그런 지금 뭐 독재 정치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 형태로 부르는 거지. 부르는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하거나 하는 건요, 어느 것도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이 내용 전체를 두고 죄라고 하는 이 범위를 내가 행동으로 이래 나타내는데, 양심이라는 그 어떤 요소가 있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이러한 내용들을, 인간의 전체를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양심이다, 양심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 하도록 부여되어졌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사실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란 요소가 기능이 없다면, 개인에게 양심의 기능이 없으면요,
이건 완전 이건 로봇이죠. 로봇. 하나님에 의해서 그야말로 그대로 뭐 조정되는, 그대로 막 따르는, 그대로 지 마음 그저 자기의 어떤 계획은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인간이 모든 천지 만물의 어떤 기준이고 대표인데, 그 대표가 아닌 마치 식물처럼 동물들처럼 그야말로 어떤 동물들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 그냥 뭘 반응하는, 그냥 뭐 바로 이렇게 뭐 단순하게 반응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의 어떤 기준이고 이것이 대표라고 하느냐? 만물 전체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는 이 똑같으나 그 생명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 또 있어야 될 이유,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따라서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대개 그것을 뭐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없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면 그것도 설명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는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 썼다 그래도 이제는 자유의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런 말꼬리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자유의지니 뭐 정당방위니 뭐 이런 걸 쓸 것이 없어요. 이미 있는 단어 가지고,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라는 것의 위치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요소는 다 있다,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양심에 대한 내용이 돼서 양심이 어떻다, 죄가 어떻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에게 양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양심이 바르냐, 바른 양심에서 어떻게 정해진 어떤 정도에서 나타나는 양심이냐, 안 그럼 전혀 다른 양심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냐, 이걸 가지고 교회가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교회로 하여금 주어지는 권한, 그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권한이기도 하고 한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내용이 없다면은, 다시 말하면 무병 무죄 시대라면은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교회의 한계가 그렇다. 그래서 무병 무죄 시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나타나는 상황, 그 환경,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나무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분명한 위치는 있는데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환경이 아닌 무병무죄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같이 동행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나무로 표현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나무는 아닌데 생명나무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다 하는 이런 표현은 무병무죄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 나올 때는 사실은 교회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으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보여주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또 교회의 한계에 대해서 이걸 분명히 해야 될 시대, 그게 2012년부터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왜 있느냐? 교회 존재는 어디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부터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죄라는 인지가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죄가 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자기가 반응할 때 그때서 교회가요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건물에서 지금 수없이 있어도
그야말로 차를 타고 지나가든지 걸어가든지요. 교회가 전혀 상관없는 것은 내가 양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내하고 연결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러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 자세라 그러면요. 예수님도 결국 그에게 마찬가지예요. 아무 관계없어요. 생명나무로 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로 있다. 그거하고 똑같아. 무관해. 내하고 관계없는. 요 위치가 교회의 위치란.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뭐 양심을 가지고 뭐 참 내 양심을 보니까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뭐 부정적으로 말할 어떤 것도 대상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분명한데 이 교회가 지상에서 형태를 현재적인 내용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가 같이 가야 되므로 교회도 부득불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한다 하더라도 몸이 땅에 같이 동시대에 들어가는 요이기 때문에 허물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없다고 하면 그거는 엉터리라. 없다고 하면 그거는요 절대 그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무엄하다라고 할 적에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교회라는 고유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유한, 즉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에 어떻게 보면 표준과 같고 그것을 드러내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바른 행동이다 하고 비춰줄 수 있는 기준으로서 교회지. 마치 생명체라고 할 적에 죽음 앞에서만 생명체지 병이나 죄나 이런 걸 연결해서 생명체가 아니듯이 교회가 무엄하다 할 때는요 내하고 같이 가고 있는 어떤 지금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고는 본질적인 자리를 두고 하는 그럴 때 교회가 무엄하다 그러지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적용되어질 때 같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우리가 그래서부터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이것을 교회로서 생명체로서 우리가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런 내용에서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되는 분명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적이라 하는 이 내용에 허물만 있느냐? 이 허물이 발전되어서 죄의 형태로 분명히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것은 바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과정이니까 이 죄로 있는데 교회가 허물도 없다, 죄도 안 짓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교회가 스스로 다른 어떤 개인에게서 양심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요소에서 죄가 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은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개인에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내용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할 때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양심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아이고 내가 내 양심에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좀 불편하다 하는 어떤 것이 느낌이 있다면요 바로 그 당장에 우리가 교회라는 그 현재적인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바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그 구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라 하는 이름이 있으면서 스스로 무엄하다, 흠이 없다, 즉 허물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한다든지 교회가 스스로 나는 죄가 없는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거하고 교회가 근본은 뻔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 불러주더라도 필연적으로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로 인해서 개인이
죄로 인해서 반응하는 거, 그래서 예수로 연결되는 거나, 교회가 분명히 죄를 나타내면서 양심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른 어떤 길을 나타내야 될 자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현재적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바로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지 않는 분명한 현주소라니. 근데 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교회로 인정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인정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끊기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현재적인 모든 위치에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하는 모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단체나 모든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로 이름을 가지고 창세기 2장 1절에 생명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내가 교회인데 하고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든지, 나는 흠이 없다든지, 나는 허물이 없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내하고 차별을 둔다든지 이래 버리면은 결국은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분명한 어떤 관계성에서 이것이 흠이 되어지고 이것이 분명하게 결점이 되어지는 크랙이죠. 크랙. 그거는 흠이 아니고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이 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끊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구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 이런 내용을 듣고도 지금 무서운 내용이 그러잖아요. 교회사가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분명히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그 위치에서 하지 말아야 될, 누가 봐도 죄인데 누가 봐도 그거는 엄청나게 교회로서 도무지 저렇게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던 교회가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행동을 분명히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아직도 내가 교회다, 무엄하다, 결점이 없다 하는 교회 이름을 가진 그 자체가 바로 교황이라는 게, 교황제도. 1096년 이 사건이 십자가 전쟁, 200년 동안 이 전쟁을 일으킨 교회예요, 교회. 벌써 590년부터 교황제도를 날 때부터 무엄하다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주장하면서 그 있는 이름이 POPE라고, 포피라고 발음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포피라고 하는지. 이 발음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죽였는데 이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교활한 작용을 하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으로 단어를 검색해버리면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주교, 교황 아닌 주교로서 포피에가 이랬는데, 무엄한 자, 결점이 없는 자, 이래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참, 결함이 없는, 어떤 결함도 없는 그런 신성한 자, 이 표시를 하고 포피라 돼요, 포피. 지금은 그걸 그렇게 교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번역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교황 자체가 새로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듯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조차 성모 마리아라 그래가지고 그보담도, 성모 마리아 자체보담도 높은 교황의 자리를, 성모 마리아가 교황에게 마치 뭔가는 요구를 하듯이 자기가 성모 마리아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체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모 마리아 밑에 있고 성모 마리아는 교황 밑에 있는 이런 구조를 해갖고 사람들에게 교회 이름으로 나타내는
이거를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요. 사실은 지금 이제 교회 위치가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위치에 분명히 또 그런 위치가 있는데, 교회는 건국적으로 그런 어떤 이런 잘못된 가는 교회, 그러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교회, 이 어떤 저항이 세력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교회를 항상 두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개신교 이름으로 지금 현재 한 500년 지금 오는데, 이 개신교가 과연 교황을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고 지적할 수 있느냐? 지금 교회도 개신교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하게. 그런 때를 지금 우리가 당했다. 2012년에 이 교회의 한계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지 못하는 현재 위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성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